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질문인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라기 1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사실상 비판이나 비난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이 제3계명, 10계명에 나온 제3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율법도 이 제사장들이 어긴 것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안에는 정체성, 성품, 명예, 중요성, 권력, 권위, 임재, 존재, 대표성, 다양한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일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큐티의 말라기 개론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면서 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어야 했으며 밤낮 없이 일하고 파수했고 어느 누구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도 실수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서 벅찬 부분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좀 적용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버리거나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들을 보면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드렸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또 13절에도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약간의 흠이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흠 있는 것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요, 총독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도 줄 수 없을 만큼 좋지 않다는 건 반대로 그들은 페르시아가 보낸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하는 성전 자체의 문을 닫아버려서 차라리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특히 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은 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제물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제물을 드린 백성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제물을 허용한 제사장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 오늘 하나님의 이 비난에 가까운 경고는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져버린 예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삶의 치열함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많은 경우 신앙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사실 힘들기 때문에 물론 모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좋겠지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각자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존재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1차적인 성전은 이제는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데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열장에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무기력함, 좌절감, 권태, 의미 없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 같은 삶을 산 것은요, 바로 제사의 엉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했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에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열정을 놓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강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이 우리 삶의 열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회복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창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돌아보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